인생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실론과 무실론의 차이다. 중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와 근대의 쇼펜하우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성격과 천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유실론자가 되었기 때문에 만인의 숭앙을 받는 성자가 되었고, 쇼펜하우어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염세주의 철학자가 되었다. 이러한 인생관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다. 진정한 유실론자와 무실론자의 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도저히 그 일치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종교와 신앙을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신을 믿게도 되고, 신을 찾아 애쓰던 사람이 무실론자로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 파스칼은 신과 무관하게 사는 무실론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며, 신을 찾기만 하는 사람은 피곤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나 신을 믿는 사람은 도리에 맞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결론이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은 지식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천문학을 배워 신비로운 천체의 비밀을 알게 되듯이, 물리학을 연구해 원자의 운동을 밝혀내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의 대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 태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이나 철학적 사색의 결과로 밝혀지지는 않는다.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떤 철학자가 신의 존재에 관한 증명을 위해 저서를 썼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뒤 저자 자신이 신의 존재를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할 수 없이 많은 신도를 이끌고 있는 명성 높은 목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는 신을 믿고 있었으나 지금은 신의 존재를 회의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좋으냐고 물었다. 목사는 상대방이 상당히 유식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생각하다가 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철학자 한 분이 신의 존재에 관한 저술을 했는데 그 책을 읽으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 서재에서 책을 한 권 꺼내다 주었다. 철학자는 곧 그 책이 자신의 책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책은 내게도 있으니까 가서 읽어보겠다고 대답했다. 지식과 이론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믿을 수 있다면 위의 철학자와 같은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들 자신도 그런 경우에 접하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만약 내 몸속에 있는 위장이 나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위장에게 나타날 수도 없고 위장에게 스스로를 증명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 위장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나라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신은 과학을 통해 볼 수도 없으며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면 그것도 지혜로운 태도는 못 된다. 오히려 나는 내 위장에게 고요히 눈을 감고 내 생명이 어디서 왔으며 내 존재의 의미가 너를 초월한 전체자를 위해 있음을 겸허하고 담담하게 반성해 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서 신을 안 뒤에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구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과학과 철학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많은 철학자들은 유실론자가 되고 있으나 또 적지 않은 철학자들은 여전히 무실론을 택하고 있다. 한 가지 느껴지는 바가 있다면 교만한 이성의 소유자들은 유실론자가 된 일이 없고 겸손한 이성의 소유자들은 대개가 유실론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마치 호수에 파도가 치고 있을 때는 달이나 별들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없어도 고요한 산중의 호수에는 언제나 달 그림자와 별의 아름다움이 깃들 수 있는 것과 비슷할 것 같다. 겸손하고 성실한 철학자들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앙은 어디서 오는가? 과학적 논증이나 철학적 이론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앙은 누가 차지할 수 있는가? 역시 신앙은 삶의 문제이며
삶의 내용은 우리들의 체험을 통해 주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고아로 자란 어린이는 평생 동안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 부모님과의 사랑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생각하기 이전에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자아가 형성되었음을 알고 있다. 신앙도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다.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공존 공생의 체험을 거듭하게 되면 그는 생각하고 따지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오랫동안 회의주의에 빠져 고민해 왔다. 그러나 삶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얻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신플라톤 철학으로 옮겨오면서 회의의 울타리를 벗어났다. 어느 정도 기독교를 긍정할 수 있는 근접성을 갖게 된 셈이다. 그러다가 기독교를 믿기로 마음을 굳힌다. 그래도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신앙이 충족되지 않았다. 결국은 눈물과 통해를 겪으면서 스스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그 뒤에야 그는 지식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믿음으로 화함을 깨닫게 되었다. 긴 신앙생활의 체험을 얻으면서는 과거의 자기 생활과 역사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관조하게 되었다. 기독교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완성시켜 준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 어떤 계기가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내던지게 만들며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체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참다운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계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야스퍼스 같은 실존 철학자는 자신의 이성 및 실존의 한계성 및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다. 난파한 배가 SOS를 치듯이 삶의 한계와 난파를 자각하는 사람은 절대자에게 구원의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종교로의 호소이며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인 것이다. 폴 틸리 같은 철학자는 존재의 궁극적인 관심의 해결이 문제라고 말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 출세하기 위해 종교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못된다. 문제는 내가 한 인간으로서 갖는 생명과 인격을 포함한 궁극적 관심의 해결을 위해 호소할 수 있는 대상, 찾을 수 있는 실제가 곧 하나님인 것이다. 흔히 영혼의 갈망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영생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한계와 죽음을 자각하는 인간이 영혼과 참 생명을 찾아 스스로를 내맡길 수 있는 대상이 곧 하나님인 것이다. 이것은 초월을 위한 자기 부정에 해당하는 것이다.